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네 번째 사역을 한 장면으로 한 가정의 여인을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여인과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시에 선지학교 그 학생의 아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그 신학생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절을 보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죽었는데 갚을 힘이 없자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앞으로 먹고 살 것까지 다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죽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몇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안식으로 평안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 따라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아무런 짐이 없다.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해결의 길은 없는가? 살 길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간단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후에 찾아갔다 얘기죠. 남편이 가정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빚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딱한 상황 속에 이 여인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빚이란 빚은 다 지어가지고 이제 채권자에 의해서 두 아들을 뺏기게 되니까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 장관이 금은 보화를 주니까 필요 없다. 거절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문제를 지고 있지요. 어떤 문제는 우리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힘들게 하고 우리로 절망케 하고 있지요.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살아가는 만큼 왜 문제가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산더미 같은 무거운 짐에서 사는 길 해결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만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그 출렁이는 물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져갔어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고요.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무능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에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문제된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인생의 처절한 패배와 눈물과 아픔을 다 겪고 마지막에 아이고 뭐 내가 해도 안 되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네.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현실의 태풍에 휘말리게 되는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다 망가진 인생이고 망가진 가정이란 말이에요.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죽게 되니까 끝장나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병들어서 어찌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꼴찌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처음이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100%인 거예요. 이것만이 승리고 해결이고 응답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노래 불러야 돼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너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반드시 해결돼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우리 사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닥치면요 자신을 원망해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구한 팔자 여인이라 어떻게 하다가 빚만 지고 남편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두 아들은 남의 집에 팔려가는 기구한 자신 원망하면서 또 사람은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원망해요. 어쩌다가 그렇게 병들어서 빚만 지고 죽은 남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사람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 신학교 가서 주의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병들어 데려가냐고 빚만 많이 지게냐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오늘 본문은 여인의 원망을 성경 기자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한 얘기를 보면 이 원망이 이 여인 마음속에 오늘 엘리사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발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원망이 가슴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남편 보통 남편 아닌데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자기 가정에 임한 불행을 엘리사에게 낱낱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낱낱이 있는 그대로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설명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형편 보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너희 살 길이 없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무슨 말인가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너 원하는 게 뭐냐?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이게 신나는 길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또 말합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뭐가 있냐고요? 빚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엘리사의 이 말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 이 당시에 기름은 집안의 가보입니다. 어쩌면 종자 씨앗은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다는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만큼은 우리가 다 굶어 죽어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네 집에 뭐가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출발해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없어요,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라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난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윤활유입니다. 나는 없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괴롭다. 이 속에 무슨 기도할 힘이 있을까요? 이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이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감사한 것을 찾는 그 여유의 마음이 바로 기도의 윤활유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보면 큰 산아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장애물이에요. 불가능한 산이에요. 사람이 감당 못해 끝장나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스룹바벨, 예수 믿는 성도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기도라고요. 기도는 앞날을 맡기고 인도받는 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 네 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선택의 연장 아닙니까? 모든 게 선택 아니에요. 배우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사업도 선택하고 자녀 진로도 선택하고 사는 장소, 집도 선택하고 모든 게 선택인데 그 선택 하나 바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다시 광야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할 때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말로, 기분으로, 즉흥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충동적인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덥석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고기가 낚싯바늘 물듯이 우리 인생이 꼬이고 고통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문제 선택 앞에서 덥석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고 또한 네 앞길을 인도하시리란 말이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기도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기도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기도는 돈이 들지 않아요. 기도는 사람한테 가서 신세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신세질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배우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데서 모든 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반항하고 방황하게 하는 잔소리를 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영육간의 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요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기도 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기도는 마지막까지 하라.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여러분, 기도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 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 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희낙낙거리고 같이 먹고 같이 즐겁게 놀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요?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어떤 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 줍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무조건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도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금주에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그 아들이 뒤늦게 이렇게 결혼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며 정말 축하합니다. 근데 그 우리 여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장로님 딸을 집사님 가정에 며느리 달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수년 전 기도 집사님 댁 신방 간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장로님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셨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여집사님 혼자 예수 믿는 집에,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아들딸, 장로님의 아들딸을 며느리 사위로 얻었다면요, 저는 정말 그 가정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생각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구나.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아들딸, 장로님의 아들딸을 사위와 며느리로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니겠냐는 말에, 기도는 이렇게 수지 맞는 거란 말에, 며칠 전에 성령께서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을 듣고 그걸 네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소원을 물어보고 제가 그걸 기도해 줬는데, 성도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시간을 또 지체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본인은 가장 좋은 소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걸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령의 막 가슴 속에 밀려오는 감동을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참 지연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시간 지나면 식어져요. 근데 그 소원에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지나서 제 마음속에 식어졌는데, 성령의 감동을 마음속에 식어졌지만 제 가슴 속에, 제 생각 속에는 그 기도를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식었지만 하라. 그래서 제가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권사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했더니, 제 소원이 이겁니다.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핸드폰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조금 전에 당사자니까 이 권사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저를 탁 만나더니, 목사님,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고백을 로비에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마 그 권사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이걸 믿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기도처럼 쉬운 일, 기도처럼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빚쟁이에 쪼들려가지고 내 두 아들을 이제 남의 집에 채권자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왔지만, 빚을 갚은 것은 물론이지만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다 갚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앞으로 먹고 사는 것까지 전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능히 다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한 소원,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겠냐? 나는 분명히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해줄 수 있는데 그럼 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여기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왔어요. 이 여인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 아닙니까?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상관없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 이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순종 그러면 아유 힘들어, 무거워, 율법이야, 아이고 짐스러워. 아니라고요. 우리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 알았어요. 순종은 하겠는데 이유는 알고 순종합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 서적을 수십 권 이 땅에 내놓은 토저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이 자체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를 순종의 대체물로 사용하기를 멈출 때 기도는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근에 부흥을 위한 기도가 많이 드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부흥이 일어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건 물론 이거는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 부흥을 말합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점점 커지는 기도 소리를 고려한다면 온 땅에 부흥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순종으로 대신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린 다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응답된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열기가 식어요. 기도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성도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을 듣기도 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종에게 준 음성을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껴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런 노래 불러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지 않네.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러고 기도마저 중단합니다. 빚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남편이 당신의 제자인데 나의 이 말을 들은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아마 곳간에 숨겨놓은 돈보따리를 어쩌면 갖다 줄지 몰라. 이런 기대 안 했겠어요?
이 여인은 또 이런 기대할 겁니다. 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신학생 중에 돈 있는 신학생이 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우리 선생님이 신학생들에게 야,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같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죽고 이제 그 여인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됐는데 우리 모금을 하자. 그래서 십시반 모금해가지고 아마도 우리 선생님이 이 빚을 갚아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 안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고 엘리사 선생은 선지자라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데 내가 이 얘기했을 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것은 그릇 빌려온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빌릴 수 없다. 그릇에다 네 기름 담겨진 그릇을 빈 그릇에 담으라 할 때 이게 계속 기름이 담아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신약에서 베세다 광야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네 믿음의 그릇뿐이다. 네 기도의 그릇뿐이다. 네 순종의 그릇뿐이다. 그 그릇으로 기름은 끝난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또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문이 닫힌지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에서 문이 닫혀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만큼에서 문은 닫혀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순종만큼에서 그릇의 문은 닫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얼마나 믿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무한대로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능하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된다. 기도에 대한 무한대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응답받으시는 기도의 무한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에게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다 순종하기를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엄마 아빠의 아무것도 아닌 거, 오늘 아이가 이걸 좀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한 가지, 그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자녀 양육하는 재미가 있고 자녀를 위해 고생해도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100%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직면했을 때 그거 하나 순종하고 그거 하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경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거들랑 어렵지만 환경 타령하지 말고 사람 타령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에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으로 모든 동력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여러분이 순종의 톱니바퀴를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원활하게 돌아가시는 여러분 삶의 형통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님을 아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영육 간의 질병과 가정, 자녀, 환경, 여건 속에 세상 사람은 그게 전부지만은 우린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사시는 놀라운 여러분 생애가 되어 여러분도 놀라고 여러분 가족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수없이 부르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요? 내 입에 하나님, 내 머릿속에 지식에 부르는 하나님은 아니었던가요?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그건 밥 먹는 기도는 아닐까요? 그 밥 먹을 때 그게 기도인가요? 그럼에도 그 기도는 하는 것이 아름답지요만은 우리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생각 있는 기도인가요?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 꼭 응답되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가 혹시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가요? 나에게 문제는 대단히 큰데 내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나의 그 어떠한 생각이나 고집과 주관에 의해서 그 순종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나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그러한 내 안에서의 순종,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육적인 순종에 불과한 거예요. 나가세요. 뛰쳐나가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살 길이 다 열려진 것처럼, 앞길까지 다 열려진 것처럼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입술뿐이었지 내 생각뿐이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깃돌과 같은 존재들인데 아버지 창조주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라는 깃돌 같은 존재가 아버지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진지한 기도를 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순종에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 앞에서 순종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뚫고 아버지 순종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재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쓸데도 없는 인정도 받지 못한 트로피 몇 개 걸쳐놓고 빗바라고 먼지 수거간 트로피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들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연수나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면서 직분이나 우리들이 그거 하나 목숨 걸고 붙잡고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은 없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은 없는데, 내 영혼은 빈 바닥인데 불러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 영혼은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가련한 한 여인이 영광스럽게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보다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발걸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내가 내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 나 하나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 하나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 하나 살아야 이 민족이 사는 조그만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기도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성령 앞에 우리의 그 음성 따라, 감동 따라, 말씀 따라 첫 발걸음 내딛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전진임을 기억하고 모든 외형적인 것을 다 땅바닥에 바울처럼 묻어버리고 둯대를 향하여 오늘 첫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이길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우리 가정 모든 것들이,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어쩔 수 없다 현실과 매여 현실의 종이 되어 이 울타리 어둠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더 이상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뚫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어느 순간이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프되 손 얹었나이다.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병이랄지라도 모두 따라갈지어다. 21세기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반듯하게 믿게 하시고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께서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평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장날 때까지 가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기도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말씀대로 가도록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특별히 3월 9일에 있는 대선 후에 백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공의와 진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에 저항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그 기도응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